지난 주일 눈이 많이 내렸고 그로 인해서 예배에 오지 못한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한 것, 기온이 많이 낮지만은 함께 나오시고, 또 2부 예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못 나오시던 부부 집사님이 2부 예배에 수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흔히 미팅이라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은 엔카운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신적 만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많은 요소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를 좀 짚자고 하면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대학교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이고 그 예하에 지방신학대학교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 서울장로교 신학대학교이죠. 광나루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이고 서울장신대의 총장을 지냈고 또 광나루 문인에 제가 임원할 때에 회장을 맡으셨던 문성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음대 출신이고 또 독일인가요? 가셔서 또 서양 음악을 전공했고 학부 때는 동양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음악을 공이 다 전공하신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찬송가 개발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제게 자신이 쓴 칼럼을 수시로 보내는 중에 어떤 하나의 제목이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자 그런 칼럼을 보내서 이걸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아무 때나 나눌 게 못 되고 오늘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자료가 이미 오래돼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어제 오전에는 여의도에 나와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큼을 비워두고 오후 늦게 보내온 자료를 이 자리에 지금 삽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리던 전통적인 예배는 묵도로 시작했는데 묵도는 묵상 기도의 줄임말이다. 묵도의 시간은 묵상의 시간이다. 깊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묵도 시간에 찬양대가 굳이 찬양을 크게 할 이유도 없고 반주 악기 소리도 너무 클 필요가 없고 단 얼마 동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아주 전문가의 또 전문 음악을 전공할 뿐만 아니라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의 칼럼의 서두였습니다.
그처럼 조용한 묵상의 결과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묵상의 끝에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면서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처럼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샤머니즘처럼 복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았지요. 구원의 복을 받았지요.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복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뭘 요구하고 기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한 더하여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타 종교의 제사나 예배 행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묻어가지고 온 먼지 같은 이 더러운 욕심과 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그 마음에서 끊어내고 떠나보내고 세상의 새삼 예배의 자리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묵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때묻혀 있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하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아니고 그걸 끊어내고 떨쳐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중간 그 브릿지가 바로 묵상 기도라고 하는 이 묵도를 통해 예배로 감사와 찬송과 기도회로 말씀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출발선상이 묵도다. 묵상으로 시작되는 이런 예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묵도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외국 또 미국의 예배를 보니까 이런 묵도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묵도를 그냥 미국 교회나 외국 교회의 그것을 그냥 하나의 원형처럼 모델처럼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묵도가 언젠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예전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 배경에는 제 기억에도 일제의 잔재다. 묵도하는 건 일제의 잔재다. 또 우리가 뭐 흰 장갑을 끼는 것도 뭐 일제의 잔재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꼭 그런 것보다는 뭐 성찬식 때에 장갑을 끼는 것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밭농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에 흙 묻고 그런 가운데 와서 성찬을 들기가 또 떡을 떼기가 조심스러우니까 흰 목장갑이라도 끼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뭐 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 손 씻고 들어오면 되고 모든 환경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장갑을 끼면 또 이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미끄러지고 찬송 성경도 넘기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여서가 아니고 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도는 묵도에 대한 우리의 몰이해 때문에 너무 귀한 묵도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다시금 근간에 예배 시작하는 멘트는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수세주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고 예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양 종교에는 서양 종교의 동적인 것보다 동양 종교에는 이 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정적인 요소를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 바로 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이고 심성이자 영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묵도가 아닌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나은 바람직한 예배로 들어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묻은 때에 또 잡념들을 다 떨쳐내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묵도의 시간이다. 찬양대의 조용한 찬양과 또 조용한 반주 속에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고백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그런 고백을 듣는 설교자도 힘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전적으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은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예배 드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봉헌해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올바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내 감정을 표출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내 열정을 보여드리고 또 뭔가를 또 내가 받아서 내가 충족되어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의 오늘의 예배의 그 모형은 구약의 5대 제사이죠. 번제의 제사를 보십시오. 번제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나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모세도 산에 올라간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뭔가 좀 보이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신격화시키고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서 뛰놀았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정적이고 또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는 자기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나 찬양 집회나 또 혹은
기도회를 비롯한 또 수련회에 캠프파이어를 할 때에 불을 피워놓고 하면 분위기가 또 아주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교회에도 요즘 예전 교회 건물과 달리 뭐 너도 나도 조명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 교회 조명보다 뭐 한 10배 이상 더 많은 조명을 다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있죠. 적정한 조명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조명, 또 어떤 지나친 어떤 뭐 찬양 집회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감정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인도법이나 멘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지나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예배의 어떤 원형 또 성경적 예배와는 무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대표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해와 달을 만드실 때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할까요?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배를 왜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예배는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는 찬송과 기도가 있고 봉헌과 교제가 있고 많은 순서가 있지만은 이 모든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순서는 역시 말씀의 선포인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드려진 제사는 피의 제사가 많았습니다. 왜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사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고로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하는 찬송의 가사와 같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짐승이 칼로 베임을 당할 때 고통을 인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피가 흘러내리고, 나중엔 그 잡은 그 짐승을 다시금 또 불에 태울 때에 죄는 내가 짓고 지금 그 벌은 짐승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번제하는 사람이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 자기 중심적인 이해, 깨달음, 이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짐승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불에 살락서 죽어갈 때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저런 고난을 당했구나. 구약의 이 제사는 신약에 오실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화목의 제물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구약의 번제의 제사가 드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참 고약하죠. 현장범으로 여자가 잡혔으면은 남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큰 돌을 들어가지고 여럿이 여자를 가운데 앉혀놓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형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슬람 쪽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자가 율법대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로 맞아 죽는 게 맞지요?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비방할 거고, 살려두라 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와도 자기는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음행한 여인만 남은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결단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가야 되지,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 출석부 도장 찍고 또 내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는 이 은혜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말씀 통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더니 설교 중에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시더라고요. 당신은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 사람은 나도 남을 수도 없이 오해했었고 남들도 나에 대해서 끝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근거도 없는 오해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의 말과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말씀이 가난해지면은 세상의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내 심령도 어지럽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전염시키고 어지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행동은 받은 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재물을, 헌금을 많이 들여서 헌신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숙해야 좋을 때의 예배가 있고 예배는 또 환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야 할 것도 이 두 가지가 엄숙과 환희 두 개가 함께 병행되는 예배가 건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엄숙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가 가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큰 고목나무에 새끼줄 묶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하시고 장원 급제하게 하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빌었던 그런 고목나무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동네 입구에 세워놓은 천하지대 장군 같은 여장군 같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돌을 깎아서 산만하게 세워놓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어떤 종교적 갈등을 카타르시스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설교가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웃고 울고 내 마음이 짠해서 눈물이 나고 그거 좋고 필요하죠. 그러나 나를 즐겁게 하는 또 오늘 예배에 찬양대가 얼마나 수준 높은 찬양을 부르는지 오늘은 삑사리가 있어서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배를 받으러 온 사람이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수십 년째 드리고 있는가? 이게 안 바뀌면은 설교가 은혜가 없느니 찬양에 은혜가 없느니 왜? 내가 지금 헌금 돈 내고 은혜를 지금 받으러 왔거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같이 드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구약에 제물로 드렸고 지금은 짐승을 끌고 와서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봉헌하는 것이죠.
예배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왔다 생각하면 내가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제물이 무슨 말이 있어요? 제사에 올려진 제물이 말하는 거 봤어요? 널뛰는 거 봤냐고요? 우리는 예배에 와서도 뭐 죄인이 교만하게 짝이 없게 뭐 별별 막 나중심적으로 뭘 해내라고 요구하는 듯한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관한 그냥 강연 하나 듣고 가듯이 예배에서 오늘 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다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자의 강도권을 주어서 설교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언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설교자로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나 신약에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지 구약에 더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에덴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필사와 번역을 통해서 오늘 내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삼 주오, 매일 3장, 새끼 밥 먹듯이 먹고 주일에는 2장 더해서 5장, 매삼 주오, 1년에 1독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읽은 건 상줄 일이 없는 건데도 하도 잘 안 읽으니까 그래도 읽으시라고 교회가 성경 읽었다고 작년에도 상 주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었거든 그냥 성경도 바빠서 못 읽었나 보다 하는데 바쁘다면서 밥
밥은 다 먹고 성경은 안 읽는다 하면은 그건 바쁜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이 설교를 이 한 25분 정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들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집중한 시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설교자가 지금 제가 제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말이 묻어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수도 본부에서 보내는 물도 깨끗한 물을 보내도 관이 오래돼 가지고 우리 집에 올 때는 이미 좀 불순물들이 좀 묻어 들어오죠. 그래서 정수기도 쓰고 생수도 마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돗물을 못 마실 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이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책망, 심지어는 화를 선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몸부림을 쳤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회개와 결단과 또 순종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다분히 16세기 천주교가 타락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냥 다 면제를 받는 이런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히려 16세기 천주교보다 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교회가 자칫 강도의 굴혈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온갖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에 성직자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에게 바른 외침과 지침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권력자들에게 줄서게 하려고 하는 아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오늘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중직을 맡게 되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봉사 꽤나 하고 헌금 꽤나 하면은 발언권이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든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인 뿐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져야 할 존재이지 여기 무슨 힘께나 쓰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그건 다 비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는 예배에 관한 문제로 오래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관한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예배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는 것입니다. 잡념,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보다 받은 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식사 자리에는 혹 지각을 할지언정 예배 자리에는 오다가 불나지 않았거든 차가 고장나지 않았거든 지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대통령이 초청하면은 아마 1시간 전에 가 있을 거려, 또 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대통령보다 만왕의 왕이신데 정한 시간 안에라도 와야 되죠. 5분, 10분 전에 못 오면 시간 안에라도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5번, 10번 쓰고 읽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성서적으로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해서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씀이 23절, 24절에 공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느 종교처럼 출석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동시에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오늘날 일본 신자들이 중에 좀 이 쭉정이 신자들이 그렇게 하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면서 예수 귀신도 하나 더 섬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일본 신자들 일부처럼 수가성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는 했지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수가성 사람과 나는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며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 주간 몸부림을 치다가 오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사람 보기에 나 오늘 교회 왔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건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냐? 그 합당한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한 해, 제가 매년 1월 둘째 주일에는 이 주일 성수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올해도 이 두 번째 주일에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해에 예배할 때에 이것을 마음에 깊이 나침반으로 두고 내가 지금 제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침반대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되 먼저 나눠드린 믿음 생활 체크 카드를 잘 활용하셔서 예배를 잘 성수하는지 스스로 체크도 해가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도에 관한 체크 또 기도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여러분 잘 체크하는 가운데 올해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적으로도 영성이 더 올라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울러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놀랍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흥왕해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기만족, 자기중심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 불러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